오늘은 헌금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그 직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올바른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은요, 조직원들의 업무를 평가하게 되고 그 조직이나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 잘못되면은요,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든지 아니면은 또 경영자이든지 간에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평가를 받는 여성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과부였다, 홀로 된 여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 이전에 한 400년간의 굉장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대부분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죽어요. 그러면 고아들이 많이 나오고 홀로 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성들은 혼자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우리가 입에 풀칠한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극빈층이에요. 절대 빈곤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때 6월절이니까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궤에 헌금을 하는데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많이 했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 홀로 된 이 여성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헌금했냐? 2렙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연봉 일당을 20만 원으로 치면 2렙돈은 6천 원에 해당이 되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3천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니죠.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땡그랑 소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전 2잎을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했느냐? 칭찬입니다. 43절,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을 인정하신 기준이 뭐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죠.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단돈 5천 원, 3천 원, 6천 원, 이 랩돈을 넣었는데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돈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물론 큰 돈 헌금했지만 자기 재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이 여성은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폐공사에서 지폐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세상에 풀렸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조폐공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소멸이 되는데, 이제 세상에 풀렸다가 둘이 다시 만난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한테 너는 어디 다녀봤어? 그랬더니 나 고급 카페, 식당, 호텔, 그냥 명품 샵, 나 이런 데 주로 다녀왔어. 그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부러워하면서 와, 너 좋았겠다. 그런 데 가봤어? 근데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한테 묻으면 너는 어디 가봤니?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 주로. 나는 교회밖에는 다닌 데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 오늘도 헌금하셨습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일단 왜 헌금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레위기의 명령은 시내산에서 준 것이죠.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셔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다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너희가 받게 될 땅도 내 것이고 너희가 거둬들이는 소산물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니네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나한테 드려라. 10분의 9는 너희가 써라. 그게 바로 신앙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그 중에 내가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또 이 헌금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게 아니죠. 이 헌금이 어떤 일에 쓰이느냐?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 공동체 시스템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레위인 제도를 만드시고 레위인을 임명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소위 농토를 주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기업이라 그러는데 농토를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로 뭐죠?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나머지 백성들 11조를 내게 하셨고 헌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이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 제도가 헌금 제도가 성경에서 올바로 쓰였느냐, 이 명령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다른 먹고 살 길을 위해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거기에는 바로 이 영적 타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 타락은 또 뭘로 연결되죠? 심판과 멸망으로 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 레위인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와 헌금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 헌금이 쓰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스템, 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걸 위해서 헌금을 하라, 11조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는요, 결국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니죠.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래 사귀었던 남녀가 돈 때문에 헤어집니다. 친했던 형제 관계, 부모 관계, 돈 때문에 갈라져요. 다 돈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돈 때문입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그분 참 괜찮은 분이야. 근데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헌금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헌금은 당신이 어디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드러낸다. 만일 돈이 당신의 우상이 아니라면 당신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헌금을 드리는 건 당신의 믿음과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는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야기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은 그저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이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이다. 그럼 주 뜻대로 쓰는 거다. 돈에 매이게 되면 돈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사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인정하면 바로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과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성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전부를 헌금해 버리는 겁니까? 헌금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헌금하면 죽잖아요. 굶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데는 그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다. 믿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헌금했다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헌금의 본질이 뭐냐, 어떤 태도로 헌금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아들, 과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적어도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분들 구제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큰 거액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바나바를 칭송했겠죠.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거룩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헌금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때 부동산 처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박수 쳐줄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어떤 태도로 드렸느냐예요. 어떤 목적으로 드렸느냐.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은 감췄어요. 절반만 헌금했습니다. 근데 헌금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부동산 판 돈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포장을 한 거예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니네 돈 아니냐. 니네가 절반을 두고 절반만 헌금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니네가 70%를 킵하고 30%만 헌금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니네 돈인데.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동기로 헌금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한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기득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헌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힘든 설교 주제가 바로 헌금 설교입니다. 저도 오늘 이 헌금 설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학교 주제가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헌금 설교를 하는 거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서 다 헌금 설교합니다. 왜 헌금 설교가 어렵냐? 성도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쉽게 오해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세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런 목사 있습니다. 헌금 강요하고 막.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잘 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헌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까먹는 일 없기를 바라고 손톱만큼이라도 오해하거나 또는 손톱만큼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한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제가 지금까지 그래본 적은 없는데 특별한 어떤 헌금이 필요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고 마음이 동하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기뻐요. 이해됩니까? 여기 이해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기뻐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게 기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줄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이게 바로 헌금의 원칙입니다.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드리시고 기쁨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똑같습니다. 제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헌금 준비 안 하고 교회 딱 왔는데 지갑을 딱 열었어. 5만 원짜리밖에 없어. 아, 어떡하지 이거? 혹시 거슬러 주나요? 헌금? 그러니까 아까 조폐공사에서 1,000원짜리가 교회만 다녀봤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억지로 내 이름 내려고 억지로 이거 안 할 수가 없고.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재정부로부터 편지 한 통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고 그 편지 봉투 안에는 거액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수준으로 볼 땐 거액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여러분에게 좀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지만은 마음이 무뎌졌었고 냉랭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요즘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도전도 받고 나 자신 많이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도록 저를 통해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많이 돌보셨는데 주님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형편이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어린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린 주인처럼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누군지 몰라요. 뭐 큰 돈을 헌금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기도하면서 이 귀한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최근에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쓰면 참 좋겠다. 여기에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헌금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적금을 부어가지고 적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분도 형편이 넉넉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 헌금을 가르칩니다.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에게 송금해라. 교회로 송금해라. 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여해라.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교회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동참합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안수집사회 이번에 그 지역에 경로당 2곳이 완전히 도배장판이 바뀌고 그 지역에 많은 헌금이 흘러갔잖아요. 복음과 함께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는 어땠고 말레이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금이 다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은 투명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돈 한 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써서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재정부 관리하고 있고 영수증 처리가 다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게도 장부 정리, 재정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재정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돈이면 재정 보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엥겔 지수를 낮추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데는 많이 쓰지 말자.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신앙 기르는 데 많이 쓰고, 필요하다면은 피자도 먹어야 되겠고 치킨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좀 줄이자,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여름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 위로회 한다고 재정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각 부서 먹었을 거 아니냐? 각 선교팀 그들 다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냐? 이 재정 좀 줄일 수는 없냐? 꼭 이렇게 먹어야 되겠냐?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든지 주님께 드려진 헌금이 올바른 데 쓰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헌금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헌금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성도들 헌금할 때 분명한 걸 알고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거룩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라고 원하지만은 헌금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허튼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